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90쪽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공경에 빠진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처럼 이 시편은요, 국가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생과 사의 갈림길, 무엇을 의지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놓인 이스라엘의 선택. 놀랍게도 그들의 선택은 무기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과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온과 성소를 언급한 것은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시온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단지 승리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재는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삶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헌신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는 재물 전체를 태워드림으로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담긴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드린 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고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 앞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와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 놓여 있다 보니 우리 모두는요, 자연스럽게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때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세상의 전략들을 수립하기도 하지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시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서서 비추어 보고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러한 수많은 전쟁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아멘. 본문에 기록된 이 계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인간의 조언, 계획, 전략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 문맥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단순히 인간의 조언이나 계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드린 기도는요,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라는 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시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의 계획이 실현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비춰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실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병거와 말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병거와 말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기였던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나 항공모함 등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병거와 말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계산으로 따져보면 병거와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계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말입니다. 병거 대신 하나님을,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 언약이나
역사하심 전체를 신뢰하겠다, 믿겠다,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실 병거와 말은요, 눈에 보이는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뢰의 토대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던 겁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 되셨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전쟁 앞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말과 병거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의 마지막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말과 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과 병거, 즉 눈에 보이는 힘은요, 돈이나 명예, 경험이나 기술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힘이 되는 말과 병거를 축적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것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말과 병거는 홍해의 바닷속에 매장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전쟁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인의 이 고백은요, 전쟁이 끝난 뒤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요 외침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던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 그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병거, 인간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구하길 원한다라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져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비록 문제는 여전하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실 것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결단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